저는 고등학교 때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했죠. 그때부터 저의 비전은 중국 선교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15년 후에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죠. 중국 선교사로 한 텀을 마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제게 물어봤어요. 언제 한국으로 돌아올 건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는 이상 저는 계속 선교사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17년이 되었어요. 처음 초기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파송교회가 없어서 1년 후에 파송받았으니까 해외에서 산 지는 19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당기팀을 인도에서 대만을 방문하신 덕양중앙교회 목사님은 저랑 신대원 동기세요. 코로나 전에 거룩하게 방송교회 출신의 목사님들이 대만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다시 이번에는 성도들을 데리고 대만 비전여행을 오신 거죠.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은퇴하실 거죠?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들어봤어요. 선교지에 이제 한 20년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 눈에도 내가 이제 평생 선교사로 살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처음 헌신했을 때 하나님 선교지에 뼈를 묻겠습니다 했던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면 제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목사이며 선교사인 저에게도 어려운 문제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2010년 이후에 중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휴방 나가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이 대대적인 휴방으로 선교사님들이 깊은 좌절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사들이 이게는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가 봤더니 대만에 많이 계시죠. 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4가지라고 얘기해요. 이 4가지는 모두 영어 D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천명이라고 얘기하죠. 디크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이것을 존 파이퍼는 천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원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존 파이퍼가 이것을 천명, 디크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 생각에 한국교회에서는 이 천명이라는 말보다는 섭리라는 게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떻게 우리를 지시하냐면 성경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시하세요. 예를 들어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지시하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방법 지시입니다. 세 번째는 분별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전공할지, 내가 직업을 뭘 가질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이에요.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이 또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것으로 되는지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선언, 직접 말씀하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가장 드문 방법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가장 강력하지만 그만큼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 천명, 섭리라 직접 말씀하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주세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는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야곱의 약속을 본즉 자기의 일에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속담 중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사자성어로 중국어로 말하면 부전자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의 성격 그리고 생활, 이게 아버지로부터 물림받은 것처럼 DNA가 똑같은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말하는 것을 부전자전이라고 해요. 나반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부전자전이었습니다. 나반은 계산이 빠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딸을 가장 좋은 조건에 야곱에게 시집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뽑아내는 사람이 나반이죠. 그 아버지를 닮은 그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욕심이 많고 남을 속이면 속였지 속이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욕심 많은 나반과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야곱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을 당해내지 못해요. 결국 야곱은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져서 큰 부자가 되었다 라면서 창세기 30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보면서 나반의 아들들이 시기하며 비방합니다. 그들은 야곱이 나반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리고 나반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헌담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죠. 사실 야곱이 나반의 소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나반이 야곱을 속여서 14년 동안 싼 노동력을 부려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나반과의 정식 계약을 통해서 계약대로 염소 중에서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자기 품삯으로 취했고 양 중에서는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을 취했을 뿐이에요. 계약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나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했다, 속임수를 썼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비방했고 그 비방의 소리를 그 말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나반 장인어른의 딱 안색을 살펴보니까 예전과 다른 거예요. 얼굴에 나타났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관계가 금이 가고 껄끄러운 이렇게 관계가 될까요? 그 둘 사이에 중간에 무엇인가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주로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이거나 아니면 상처로 대표되는 상한 감정이 중간에 끼니까 그 사람 관계들이 틀어지는 거죠. 근데 상한 감정도 깊게 한번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돈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라반과 이 야곱 사이에 이 재물이 끼어드니까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들들의 말처럼 야곱의 소유가 늘어난 거 꼭 내 것을 뺏어간 것 같아요. 다 내 것인데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돈 문제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부부 간의 관계나 형제자매의 관계가 남들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친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게 없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영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면 뼈가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처갓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불편한 관계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의 그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야곱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와 아내의 비자가 3월 14일 날 이제 다시 연장을 하게 돼요. 만료하게 돼요. 매년 2월 중순이 되면 이 비자 연장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지난 7년 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연장한 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해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번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자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저녁 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 불편한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2023년 교회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묵상하면서 비록 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지난 7년 동안 비자를 연장한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문제가 저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이 전화 위복이 되어서 제가 그냥 정부 비자 받고 그 재단에서 나올 수 있도록 더 이상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야곱은 1절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음을 보았어요. 야곱은 자신에게 닥칠 위기를 청각을 통해 시각을 통해 듣고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를 통해서 연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 역시 와우로 시작한다. 어려운 위기가 있지만 거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인도가 바로 해서 연속해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청각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곱이 어려움을 청각과 시각을 통해 받았던 걸 똑같이 하나님이 청각과 시각을 통해 위로하시며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사전에서 라헬과 레아를 둘러 불러서 상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5절부터 13절이에요. 이 말은 제가 고민하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반의 악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한번 5절에서 9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지 내게 대하여 전과받지 아니하노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5절부터 9절에 보면 나반의 악함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대비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교차 백구법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야곱은 나반에 대한 호칭이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반하고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친밀감을 나타내며 호칭 자체가 다르죠. A를 보면 나반이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랬더니 B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A는 나반이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죠. B1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반을 막으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A2는 나반이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서 계속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때 B2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나반의 짐승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반이 야곱에게 점점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뒤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죠. 그 다음에는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짐승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죠. 이 빼앗다라는 이 한글 번역은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빼앗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찰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쓰였냐면 사역형 미완료 시절을 쓰였습니다. 사역형은 뭐냐면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성경의 다른 데도 보면 이 나찰이 사역형 미완료 시절을 쓸 때는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반의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반의 짐승들을 이렇게 건져내서 구원해서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당연히 받아야 할 그 노동의 대가들 그걸 나반이 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려준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믿는 자에게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힘은 만사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힘은 그러나 그러할지라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힘을 다해 섬겨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기도 하고 옳은 일을 행했지만 모함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억울함을 당하고 속임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해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6절에 보면 힘을 다해 라반을 섬겼습니다. 야곱의 재물과 소유가 그냥 어쩌다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일하고 섬긴 결과물입니다. 어차피 속아서 한 결혼 대충 때우자라는 심정으로는 힘을 다해 라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많은 재물을 한 번에 얻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로또로 한 번에 대박 나겠다,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을 다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돌아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는 거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20년 전 처량한 신세로 홀로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앞길이 막막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잠이 섞인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었다. 이제는 네가 돌아갈 때다. 네가 그때 서원했던 것 지켜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실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킬 때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지금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을 원하세요. 지금 일어나야 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으신 마태를 보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마태가 세간에서 바로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을 원하세요. 현재는 선물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말은 현재와 선물이 영어 단어 프레젠트로 똑같은 데서 유래했습니다. 바로 현재,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오늘이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바로 이곳 타이중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타이중 한국교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가 틀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모두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